어떤 임금이 그날따라 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야, 너무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 요리사 불러와라.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이 요리사가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웬 음식이 이렇게 맛있냐? 그러니까 그 요리사가, 임금님, 제가 음식을 맛있게 한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아주 싱싱한 채소, 싱싱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요리한 거지, 저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 상인이 없으면 저는 요리 못합니다. 그래, 그 상인을 불러와라. 너는 어쩌면 이렇게 싱싱한 거를 여기다 갖다 바쳤느냐?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 상인이 하는 말, 저는 그저 농장에서 농사꾼이 갖다 주는 거 여기까지 배달했을 뿐이지 나한테는 그런 맛있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러면 그 농장의 주인을 데리고 와라. 농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농부에게 상을 주려고, 내가 오늘 짐이 잘 먹었는데 너희들에게 상을 주려고 그런다 하니까 그 농부 하는 말, 임금님, 저는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주기는 했지만 정말 이것을 위해 상 받아야 될 분은 저 하늘입니다.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따스한 햇살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낮과 밤에 그 절묘한 그 순환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농작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을 주실 바에는 저 하늘에다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농부가 하는 말 보세요. 저는 씨를 뿌리긴 했지만, 김을 매주긴 했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능력밖입니다. 하늘의 태양, 맑은 공기, 내리는 물, 그거 없이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헛되다는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공감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고 내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면, 건강 유지시키지 아니하시면, 지금도 농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의 순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맑은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고마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 대한 은혜, 조상들에 대한 은혜, 모든 걸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 속에서 이 감사는 뭘 많이 거뒀기 때문에, 아름다운 곡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 모든 것에 배후에 존재하시는, 배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은총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모든 절기마다 절기의 배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을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아름다운 열매라기보다는,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거기에서 꼭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꼭 언급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유월절 행하라 그럴 때에, 여기 보니까 32절에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your life,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유월절, 초막절, 모든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물질의 찬미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곡식을 얻었다 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초막절, 음식을 다 거둔,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그걸 저장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와 네 자녀들을 데리고 저 멀리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거하면서 내가 먼 옛날 너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나온 것을 기억해라. 혹시 추수된 음식, 만난 과일 이것 때문에 즐거워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추수를 다 저장한 후에 너는 네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라. 멀쩡하게 좋은 집을 놔두고 광야에 가서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그 속에 일주일 동안 살아라. 왜 그렇게 하지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그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 옛날 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손길로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잊어먹지 마라. 풍성한 음식 속에서 좋은 집에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멀쩡한 집 놔두고 저 광야에 나가서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다음 일주일 동안 있어라.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할래면 하라가 아니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되 이 규례를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풍성한 음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풍요로움 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구출되어 나왔듯이 과거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을 다 깨치고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진정한 감사는 물질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는 어쨌든 즐거워하는 겁니다. 모든 풍요로운 음식 때문이든지 또는 구원받은 백성이든지 어쨌든 그것은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다 물리치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걸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냥 슬쩍 미소로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멀쩡히 있는데 인상 긋고 들어오고 속상해서 들어오고 얼굴 찡그리고 들어오면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 멀쩡히 살아있는데 너 왜 인상 긋냐? 너 왜 친구들 사이에서 너 좀 성적이 좀 그렇다고?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항상 미소 짓고 그리고 웃음 짓고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삶에 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16장 11절 뒤에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감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추수감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사람끼리 즐거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리는 압시다. 감사의 진정한 추수는요, 추수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를 여행하든지 어느 장소에서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운 자랑소를 마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딴 데 나갔다가도 이런 절기가 되면 성전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들이 마음껏 즐겨하는데 이 즐김 속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낮추고 제로의 자리에서, 0점의 자리에서 내가 처음 인생에 태어났을 때에, 내 어렸을 때의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기억해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부도로 그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부도라는 거는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잘해도 내 옆에 있는 연합회사가, 연결된 회사가 부도나면 그건 연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멀쩡한 재산이 있고 멀쩡한 시설이 있고 다 있어도요, 옆에 사람이 끊어준 업이 부도가 나면 나도 할 수 없이 부도나는 게 그게 사업의 본분이에요. 기질이에요. 그분이 그걸 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옆에 회사가 잘못되는 말이면 자기 회사가 망가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망했구나, 내가 너무 억울하게 망했구나.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망했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모든 얘기를 다 목사님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살던 집도 쫓겨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직 집은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사업 부도나서 부인이 병들어 누웠나요? 아니에요. 집사람은요 오히려 잘 됐대요. 매일매일 돈 걱정하고 이리 꾸고 저리 꾸고 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았는데 부도나 버리니까 아예 잘 됐다, 이제는 딴 거 하자 하고 애래 좋아합디다. 그래요. 애들은 멀쩡합니까? 애들이야 아무것도 모르죠. 열심히 공부는 잘하죠. 그래요. 혹시 집사님 걱정 근심 때문에 밥 먹는 거 소화 안 되고 잠도 안 옵니까? 소화는 잘 됩니다. 눕기만 하면 잠은 잘 옵니다. 아직은 좋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집 차압한다고 소식 왔습니까? 그래도 제가 사업하는 동안에는 신용 하나는 잘 지켜가지고 은행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혹시 걱정 근심 때문에 병원 체크해서 암병 났다고 그랬습니까?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은 몸뚱아리는 튼튼합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래. 뭐? 망해? 도대체 뭘 망했다는 거야? 하던 일이 뒤틀려서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좀 쉬었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뭘 망하긴 뭘 망해. 몸뚱아리 여전하고 집 그대로고 아이들 그렇고 와이프는 좋아 기뻐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기도할 때 아니에요? 평소에 사업맨을 펴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못 봤는데, 이럴 때 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시간 나니까 좀 좋은 일 좀 하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 망한 게 하나도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재기했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어느 실직자 얘기를 했잖아요.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마음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식구들에게도 그 얘기를 못해서 그냥 아침밥 주면 먹고 넥타이 매고 옷 잘 차려입고 회사 가는 척하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내바닥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소리 나는데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니까요, 어떤 거지가, 두 다리 잘린 거지가
바퀴 달린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몸을 싣고 다니면서 한 손은 없는데 한 손으로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전 던지니까 예,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 몰골을 보니 자기와는 게임도 안 되는 이 형편없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냥 남에게 구걸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선생님 한 분 줍시오. 이 사람이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 좀 걱정이 많으신가 보군요. 예, 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정말 세련되시군요.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세련돼? 잘생겼어? 어디 가보자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대. 그 공중화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그 거지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세련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왜 실망하냐? 그렇지. 저런 사람도 희망을 갖고 소리치면서 구걸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왜 그래?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긴 인내 가운데 직장을 찾아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고 비 많이 올 때 있고 적게 올 때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신자의 믿음의 눈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돼서 잘 될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과일은 아주 달고 맛있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이 본문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나와요. 인생의 주관이 누구냐, 우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갖고 삶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즐김에 있어서 혼자 즐기지 말고 함께 즐기는, 더불어 즐기는 이 감사의 절기를 이해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요? 너는 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속한 종들과 레위 족속 사람들과 내 이웃과 지나가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이 절기를 기쁨으로 즐겨라. 성경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 내용을 가만히 있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의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지나가는 거류민들과 객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권위를 얘기하거나 나한테 다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 주변에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 자비의 정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빈부의 격차가 없을 수 없어요. 배우고 덜 배우고 권력을 갖고 덜 갖고 하는 이 삶의 차별이 인간을 눈물나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씀만 따라한다면 가난해서 불행한 것 아니고, 못 배웠다고 불행한 것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그거 행복한 거 아니고, 가진 자, 배운 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하나님의 계명만 잘만 지켜낸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줄 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가난하다고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또 이삭을 줄 때 하루 양식을 위하여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다른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런 자세한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너 가난하니까 다 가져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용할 것만 가져가라.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는 나눌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눈물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조응한테도 와서 같이 즐기라 그래요? 조응은 재산과 재물이 없이 모든 게 주인 소속이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레위인, 그들은 성전 위에서 일만 하니까 자기 기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와줘라는 거예요. 객,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여행하니까 뭘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없이 혼자 가정을 책임진 소외된 그 당시의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같이 데리고 와서 즐기라는 거예요. 고아, 부모 없이 자력으로 살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의미에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룻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런 모든 교훈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겠고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종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감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요 앞에 있는 장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11절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들, 가난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다. 가난이 무슨 자랑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게으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려는 거 아닙니다. 술, 담배 하며 마약에 취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런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기의 힘에 겨운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구원의 손길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유신 청년들이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소위 싱글맘, 이제는 비전맘으로 바뀌었대요. 이 싱글맘들을 모셔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과 좋은 시간 가진 것은요 참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개인이 할 수 없으면 그룹이 할 수 없으면 교회가 할 수 없으면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모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서 비록 차별이 있는 세상 없앨 수는 없어요. 공산당 그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자 그렇게 말은 했으면서 그 사회 구조를 보세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이 나눠 먹자고 시작한 그 공산주의가 지금 김정일이 그렇게 했습니까? 김일성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지금 그렇습니까? 갑부 중에 갑부예요. 푸틴은요.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어요. 그리고 백성을 통치합니다. 이북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으로, 자비의 손길로 구원받은 성도의 고마움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함께 나눔의 법칙인데, 이런 모든 아름다운 행실들이 예수를 믿는 개개인들에게 모여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이대로 행하면은 성도는 지금의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현실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은 그건 미래형입니다. God will bless you in your heart, in your harvest. 네 모든 열매에 God will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 축복을 믿고 이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습관화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더 험악한 세상이 될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복받는 일, 복받을 일들을 향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비추어 보니 이 모든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보니 하나님 이거 진리입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 있는 내일을 희망할 수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